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 토네이도,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또 화산 폭발로 인한 그 피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안전한 지역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해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대처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준비가, 우리의 그 대처 방법이 그 자연재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색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안전한 곳도 아니고 또 영원한 곳도 아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법들을 세우지만 그냥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을 알려줘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교회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가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시편 19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굳이 힘들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핑계이고 그리고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도 주셨어요. 교회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요,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보다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요. 아, 신이 계시구나. 아,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라는 이렇게 어렴풋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앞에 서가지고 바람 앞에 서서 멋있는 풍경 앞에 서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또 자연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그 깨달음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설령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자로, 우리가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굳이 성경을 놔두고 자연을 통해서 어렵게 힘들게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쉬운 길 놔두고 사람들은 참 어려운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자기의 보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을, 이 쉬운 길을 놔두고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생만 할 뿐. 그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언어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히 말해주지 못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자연 세계를 창조하실 누구시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꺼려하든지 불편해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땅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흔들리는 게 없고, 내가 사는 지역에 지금 뭐 토네이도도 없고, 내가 사는 지역에 지금 쓰나미도 없고, 그렇다고 이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다가 멈추거나 약간 무너지면서 파괴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코 모든 것이 이 땅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증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생명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할 수도 있는 심판에 대한 권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누가 주신 권한입니까? 22절 말씀에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권한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예수님은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의 지금 이 생명을 주시는 권한과 지금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심판의 권한이, 이 심판이 옳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뭔가 그 법정에 서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감옥을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의미를 해요. 이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이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진리. 이 진리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육체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몇 번이고 거듭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침례 요한의 증거가 진리에 대한 증거로 표현됐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증거가 제시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구약의 근거들, 구약의 증거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이들은 믿는 것을 포기했고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야. 나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다른 사람이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치하고 싶은 거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육체를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되고 싶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인데요. 본문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음을 밝히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제 36절, 37절 전반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밝히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친히 증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믿는 성경인 구약에서 그 모세 오경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최고로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든 전승 그 율법으로 만든 그 전승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랑합니다. 정작 율법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그 율법이 그 안에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만 최고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성경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가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간증에 대한 이 영상을 우리는 매일마다 일주일 중에 몇 번씩은 우리가 이것을 접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틀기만 하면 나와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틀기만 하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볼 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날마다 상고하고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인데 상고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말씀에서 4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 성경이 어려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어려워서 안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요,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매달마다 매년마다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 성경 읽게 하는 그 횟수가 비례가 돼야 돼요. 1년에 한두 시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성경을 꼭 읽어야 하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곧 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누구로부터 왔죠?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또 어떤 이유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해, 그래,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모르면 안 되지.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성경 안에서 육체적인, 사회적인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이유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 읽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또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정확하게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 외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옛날과 같지 않게 오늘날은 하루에도 몇백 권의, 몇 수십 권의 그 말씀에 관한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옛날에는 전혀 해석되지 않았던 성경 명부들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나도 쉽게 연구를 풀어서 그 성경을 연구를 풀어가지고 만든 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도 말씀에 관한 수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개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또 듣는 사람 중에서도 듣기만 하려고 하지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행하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려고 한다. 뭔가 안 들으면은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듣기만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것만 듣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흥미가 있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추자 선택이 굉장히 가능하지도 많죠. 이것은 유튜브에서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밌거나 설교를 그 첫 부분은 굉장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들을 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간증을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거나 자신의 스타일과 맞으면은 재밌게 듣다가 이게 설교에서 이제 서론 부분이 끝나잖아요. 그럼 서론 부분이 끝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설교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안다. 아, 그 말씀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꺼버려요. 이제 흥미가 사라지면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을 다 들었을 때 다른 영상을 보거나 그것을 과감하게 손을 터치 한 번으로 꺼버려요. 그런데 이것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솔직히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들으려면 안 듣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머릿속에 얕은 지식만 쌓는 격이 되는데요. 이 얕은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돼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썸네일을 잘 만드시는 그 교회가 있죠. 그리고 한번 들으려고 영상을 틀었다면
여러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득하니 끝까지 한 30분, 40분 설교나 간증을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 설교나 그 간증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목만 보고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설교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가 제목만 보고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금 보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 생각으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나 간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보다 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경고를요,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영적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놀라지 말고 더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그래? 유튜브에서 설교는 이런 설교를 하시던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가야 하는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교회가 거짓과 탐욕과 같은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이 외에도 증거의 말씀이 세상에서 엄청 많이 지금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이 증거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